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어, 나머지 부분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자를 돌아보지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다. 1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정기 당회가 있고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가 오후 2시 초동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는 공동의회가 있게 되죠. 각종 성경공부 모임들이 개강을 하고 그리고 영어 예배부, 한어 예배부도 이 얼라이먼트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이 영어 예배부에서도 오늘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어 예배부와 한어 예배부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또 영어 예배부의 리드 패스터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나에게 이상하게 자꾸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교육이 또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숙제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워도요, 굉장히 우리가 올해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숙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나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한 해 참 굉장히 무거운 한 해로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가
고난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게 되면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4살, 15살이 되게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아빠가 이제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그 아이를 붙잡고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밀림에서 하룻밤을 그 아이 혼자 지내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 창 한 자루를 쥐어주게 되고 그리고 떠납니다. 주위에 수많은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퍼지고 너무나 이 아이는 밤에 혼자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곳에 아버지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갔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서글퍼서 혼자 울고 서럽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의 아빠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 아들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바로 그 아이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에게 덮칠 수도 있는 늑대, 표범과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활 시위를 밤새도록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당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아버지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손가락 사이에 피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활 시위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멀리 느껴져도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아들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해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0편은요, 특별히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것과 같은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이 기다린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매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기다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즉,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내려오면 그것을 딱 붙들리라 라고 하는 딱 레디 상태, I am ready,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확신하면서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2절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ung덩이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특별히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웅덩이는요, 특징이 그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차오르고 있고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물입니다.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로 이런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구덩이가 어디 나오죠?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형들이 요셉을 밀쳐가지고 떨어진 그 구덩이가 생각이 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군인들이 밀어가지고 떨었던 그 구덩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구덩이의 특징은요, 너무나 깊은 기가 막힐 구덩이, 도저히 위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구덩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렁에도 빠졌다고 나와 있죠.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큰 수렁에 어미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함께 넘어져서 그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데도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수렁이 무섭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와 같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불치의 병에 지금 이 시인은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 가운데 내몰렸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나와 나의 가족들이 놓이진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로 말한다면 지독한 마약 중독에 걸린 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 진정제인 자알라진 같은 이와 같은 약은요, 사람이 중독되면 얼마나 끊기가 힘든지 팔다리를 다 잘라도 못 끊는다고 합니다. 한번 탄익이 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에 이 시편의 기자가 빠졌다고 하는 표현은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로 내가 추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절규요 고백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와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나 자녀의 진로나 학업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정서적인 침체로 혹시 이와 같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건져 주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시편 40편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은 마치 죽음의 물이 차오르는 웅덩이와 수렁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이와 같은 지독한 슬럼프와 고독과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 피난처,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영적인 감이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상황이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늘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은 의외로 영적인 침체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황 장애와 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요,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느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기분, 내 안에 하나님이 전혀 갑자기 느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느낌입니다. 홀로 어두움 속에 버려진 것과 같은 바로 그 느낌, 마치 지옥 입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확 분리돼 버리는 경험을 하셔야 됐습니다. 창조전부터 한 번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되거나 떨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지고의 친밀감을 누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못이 박히는 그 통증보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로 그와 같은 느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내면의 상태가 예수님께는 더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 지독한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느낌, 분리된 느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좀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기분.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만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처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너무나 정말 경험해 보신 그런 분들일수록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emptiness, 부재가 느껴지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무서움의 늪과 수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는요, 무서운 것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영적인 침체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종교인 특세를 준비하는 그 시기에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도 매일매일 특세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설교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깨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너무나 느닷없이 저에게 닥쳐오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위 눌리는 것과 달랐어요. 몸은 움직여지는데 마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공허하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느낌이 하필이면 2시간 뒤에 제가 설교단에 서야 되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되는 목사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느낌이 이렇게 지독하게 들 줄이야.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이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이런 부족한 상태로 너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 사탄의 비웃음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꼼짝할 수도 없을 것과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니 정말 시편 오늘 40편 12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경험한 똑같은 죄책감을 제가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다윗 왕이
머리털보다 많게 느껴지는 이 죄책감의 늑가수럼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저도요, 이 다윗왕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사탄의 비웃음 소리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조소하는 자의 이 비웃음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너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너에게 무슨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목사냐? 바로 이 사탄의 비웃음 소리에 화살을 맞고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공허감과 고독과 절망과 무서움 속에 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가 바로 딱 그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지금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제 곧 말씀을 전하러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찾아난 찬송도 아닙니다.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생생해서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를 저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제가 평상시에 잘 부르지도 않는 찬송가였습니다. 부활절 찬송가인데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서 제가 따라 불렀는데 이 가사가 정확하게 먼저 선포되었고 이 가사를 그대로 제가 따라 부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갑자기 멀리 느껴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인데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것을 알려주고 저를 위해서 대신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분 성령님의 찬송이며 기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로마서 8장 26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저의 깊은 절망과 불안의 눈물은요 한순간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조소하던 사탄은 어느 순간 달아나 있는 것을 보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평생 이렇게 강렬하게 충만하게 한순간 임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힘을 얻어서 제가 교회를 향하여 운전하며 나아갔어요. 계속해서 제 입에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감사와 찬양 새 노래가 자의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시편 40편에 다윗도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새 노래를 경험했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왔을 때 3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침체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요즘 너무나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찬송이
나의 영혼의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나의 영혼을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찬송과 말씀이 정말 습관적인 헌 찬송과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새 노래, 새 찬송과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체험이 새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난 다윗은요, 감사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이 깊은 수렁과 늪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많다고 하나요?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기적이 이렇게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셨나요? 그 아이가 나의 손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숨겨놓았고 실현되지도 않은 그 계획이 정말 그 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도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추어 놓으신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뿜어나오는 진정한 살아있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순종을 드릴 것을 또한 이 시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를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뻐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바른 정신이 깃든 바로 이 예배를 원하신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정말 이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노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전체에 즐거이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이 고백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본 분들은 6장 말씀을 봤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체험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렇게 만나기 이전에는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 기쁨의 변화를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젖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즐거워 살고 싶어서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뛰어나가는 가슴 벅찬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이 시편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이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인지
정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는 바로 그 차원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표현은 우리가 기본에서 시작하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얼마나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이미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녹아 있습니까? 또한 넘치는 감사, 나를 들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과 설레임이 이 기도 시간 나의 찬양과 새 노래와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또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간격을 체험한 뒤에는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 새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한 예배 드릴 때 새 노래와 찬양과 기도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